오늘은 너희도 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참 안식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참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첫주부터의 말씀이 기억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 또는 안식일.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 이후에 7번째 날 이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쉬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요. 안식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쉬면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쉬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 못 갖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에서 아니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레위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19장과 20장 말씀은 1절부터 3절이 주제인데요.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이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보면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공경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삶의 시작 역시 부모 공경과 함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그리고 안식의 삶을 제대로 보낸다고 한다면 거룩함에 있어서 시작점을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거룩하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 보면 성경을요 펴놓으시고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절을 일일이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물질을 나누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특별히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라는 내용으로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20장까지 나와 있고요. 20장 10절부터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성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어떤 성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서 다시 한번 나처럼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듯한 이 거룩함의 모양들은요, 사실은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피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금의 말로 하자면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나의 욕망에 지배되는, 나의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의 욕망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거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경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웬만큼 우리 청년들 이상 되시는 분들, 한 뭐 제 나이 또래부터 시작해서 한 50대 이상 분들은 시골에서 사셨다면 뭐 이맘때쯤 되면 수박서리 정도 한 번은 해보셨죠? 네, 옆집에 있는 토마토 우리 집 것도 아닌데 따먹어 보시기도 하고 과일도 따먹어 보셨죠?
너희놈들 하고 소리 지르면 하고 도망가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당해서 뭐 진술서 쓰고 그러신 적 없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도 안 돼요. 미리 이야기하고 먹어도 돼요? 이러고 따먹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의 소유, 너의 소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소유고, 이것을 통해 이 과일들, 이 소산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리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요, 내 이웃을 위해서 밭 끝까지 그 추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남겨놔라. 그리고 추수를 할지라도 이삭을 좀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와가지고 그 이삭을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적당히 이삭을 좀 뿌려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포도원의 소산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할 때도 좀 남겨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고아와 과부, 뭐 객들,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 없으면 안 되지 않니? 같이 좀 나누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마음 가지지 않도록, 모멸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것을 뿌려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이런 이삭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네? 사실 이삭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도 티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 이삭들을 가져갈 수 있고, 포도 열매를 가져갈 수 있고, 과일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 자신이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멸감도 덜할 수 있고, 나름 자신이 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많은 곡식을 가져왔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대의 이 자본주의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입니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는,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요, 일종의 아량으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좀 많은데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좀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이런 오만함으로 비칠 법한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자선 행위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사과 박스, 라면 박스 잔뜩 쌓아놓고서는 사람들이랑 멋진 포즈로 사진 찍고, 그러고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거 가져가가지고 딱 찍고 가죠.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든 이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야, 나 도와줬잖아. 내가 도와주면 됐지. 어떻게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상당히 오만한 태도로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내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왜냐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생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본주의라는 논리에 의해서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굶고 내가 배가 쫄쫄 고파서 고통스러울지언정 이런 거는 받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마저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힘의 논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풍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았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대체적으로 단순하게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법칙들,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의 법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하라는 그런 차원의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레위기 19장과 20절의 거룩함이라는 이 가치는요, 이것을 넘어서서 10계명에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10계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하는 것일까요? 6계명 살간이 도고탕부터 해볼게요.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희생시키더라도 그것을 갖겠다라는 힘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간음, 이것은 본인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 발현된 것이죠. 내 욕망을 채워야 하겠으니 누군가의 고통은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도둑질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상대방의 동의를 가지지 않고 획득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 이웃을 속이는 행위가 거짓입니다. 탐심, 물질주의에 기반한 것이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탐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 무엇이냐면 이것 역시 다른 신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는 이유 마찬가지죠.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듣기 싫은 거죠.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앞서니까. 이것을 정반대로 돌리면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들, 나의 물질적인 욕심들, 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을 제어하라는 의미를 10계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서비스업이 그렇죠. 주일이 대목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아마 일주일의 절반 이상의 소득이 주일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손해가 있겠죠. 주일날 쉰다는 것은요, 그런 물질적인 손해마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엽니다. 새벽부터 장사를 해야 되겠고요.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새벽에 새벽 시장을 가서 싼 물건을 떼와야 하고, 옷을 판매하는 분들도 그렇죠. 새벽 시장에서 싸게 떼와야지 싸게 장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쉼의 시간을 줄이고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2시간, 3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는 저는 식당해서 성공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은 자야 되겠고 또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겠거든요. 성공은 못하더라고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친구를 본 적 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내내 열죠. 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주의적인 그리고 힘에 의한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쉼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쉼은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쉼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레위기 19장과 20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딱똑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좋은데 일단 먹고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요 먹고 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법칙, 물질의 법칙, 욕망이 움직이는 그 법칙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적인 삶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